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3월 17일 열왕기상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은 2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부터 일곱 번째 왕까지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5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가 모두 엘리야의 그 악한 것을 따라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보실 때 어떤 성과나 업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가장 중점에 두고 일의 성과나 업적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이전 왕보다 더 심히 악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기는 더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부터 나오는 17장 이하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의 17장에서는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환상들을 기적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살피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가뭄을 선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합이 들여왔던 바알 신에 대한 그런 저항인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음란한 짓을 해서 그 신의 감동을 주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비에 따라서 농식물이 자라게 하는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봐라. 비가 내리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떠나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가서 있는데 그때 그곳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보시면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냇물을 먹고 마시고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에 머물 때 6절에서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셔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일,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시네가도 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곳을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두로 지방에서 북쪽, 두로 지방보다 북쪽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취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 왜 그래야 되느냐? 계속해서 까마귀에게 주시도록 해라. 물을 어디서든지 공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 멀고 먼 그 또 사르밧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자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서 불을 떼려고 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가져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물만 가져오지 말고 물 가져올 때 내가 배가 고프니 내가 먹을 떡 한 덩이를 가져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떡을 갖다 달라 하는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지금 떡도 없다. 떡이 무엇이냐? 내가 먹고 살 것이 전혀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그 가루 한 움큼에다가 기름 조금 섞어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만들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떡이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통에 있는 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엘리야 말대로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 있던 그 아들이 죽게 된 일이 발생합니다. 17절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떡을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오므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혹여나 내 죄 때문에 진노를 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왜 왔으며 이 아들이 왜 죽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 아들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려오고 다시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생사,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과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맨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지금 시대, 아합 시대까지 약 70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왕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왕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가며 큰 죄악과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보이신지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쥐고 있는 돈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많이 벌었다 해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말미암아 손에 쥐었던 그 많은 금은 보화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 우리는 이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합의 통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불의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까마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먹이시고 또 채우시는 줄 알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신앙들을 깨워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신앙의 생활들을 다시 시작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이 나라에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